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요, 우리가 두 종류의 신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는 새 신자입니다. 새 신자. 물론 이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을 새 신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새 가족이에요. 새로운 뉴 가족이 뉴 패밀리지만은, 그러나 처음 예수를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 신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 헌신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요, 우리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새 신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은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하신 일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첫 단계인데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추수할 곡식을 함께 거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요 참 심플합니다.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참 심플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우리의 이 땅에서 고통 없는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것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텍스트북이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곳에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며 지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서는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주신 것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왜 그래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아니, 천국 백성 된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 나와 있지만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죠. 그 지으신 것,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그랜드 캐년 다 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참 가면 갈수록,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 전에 여행으로
그곳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캐년을 오히려요, 사실은 사는 사람보다 바깥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여행을 더 많은 곳을 봅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는요, 그런데 그 로키 산맥을 제가 27년 동안 살았는데 로키 산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보지를 않았어요. 언제 가겠지. 캐나다 사니까 언제쯤 가겠지. 그러했어요, 로키 산맥을. 그런데 또 남겨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로키 산맥 갔다 온 분들 하는 얘기가, 로키 산맥을 보면 다른 것들을 시시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말씀대로 나중에 좀 느지막히 보려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 볼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일 아주 센 거를 보면 다른 것들이 싱거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지요. 제가 살던 그곳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곳에 한 40분만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자주 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봐야 되거든요. 또 참 모든 계절마다 그것을 밤에도 또 봐야 되고, 또 조명을 비치는 건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좋습니다. 갈 때마다 참 나이아가라에 가면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자연을 우리가 접하면서 시절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면서, 또 캐나다의 그 가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지고 또 모든 것들 속에 호수가 어우러지고 나무가 어우러지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는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첫째 날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것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물을 지으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서부터 여섯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편 8편에 뭐라고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 죄로 인하여 얼룩졌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리장에 때로는 그의 삶 속에 외로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 물질은 많지만 그의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셔서 세리장에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였습니다. 몸 파는 여인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군대가 아주 귀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을 어디에게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한 귀신 들린 자 이 한 생명에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기 때문에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몰살했습니다. 2,000마리.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 100불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100불씩만 잡아도 20만 불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100불만 잡아도 돼지 한 마리 100불 넘잖아요. 요새 시가가 한 500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왜 쏟아붓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영혼이 극신이 들린 곳에서 구출함 받기 위해서 가감없이 그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물질과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어떤 곳에 그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10만 불이 문제입니까? 20만 불이 문제입니까? 100만 불이 문제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니 탕자가 뭐가 그렇게 귀해요? 아니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이쁜 얼굴로 당신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자. 내가 너희를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너희가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여러분 빚을 갚아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을 기하기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죄악의 무게가요 그러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죄악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모아보면 내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수치스럽게 여겼던 한 여인이, 정말 부끄럽게 여겼던 여인이, 세상에 행복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여기 우리에게 생명수가 여기에 와 있노라. 우리의 메시아가 여기에 와 있노라.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걷잡을 수 없어서 외치게 되어지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함께 주님께서 그 모든 추수할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상처 입은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 열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상처 입은 자였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가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쫓겨다니는 인생, 드라이브는 라이트,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는 called life, calling life,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우리가 소명하면 콜링하면 이건 목사만 받는 것이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이,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앞에 전제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자들은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컬링 라이프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상처받은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모든 일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을 들렀습니다. 들러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친절하고 그냥 접시도 갖다 놓는데 급하게 갖다 놓으면서 딸그락거리면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얼굴도 그냥 인상 쓰게 되어지고, 참 불쾌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 매니저를 불러서 좀 주의를 시켜줄까 그러다가 그 마음이 1차적으로 들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힘든 사건이 있겠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실은 배려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죠. 우리 육신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불쾌한 마음들을 갖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저를 참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서 꼭 참았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서는 음식값이 10불인데 거기다가 이제 보통 팁을 주면 한 2, 3불 정도 주면 될 터인데 그것에다가 10불을 딱 놓았습니다. TV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10불이 이게 TV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기가 또 한 짓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분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거 TV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불친절하게 했던 거 알잖아요. 아니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팁을 줘요? 잘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매님이 혹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참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더 주고 싶었어요. 참 10불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참 남편이랑 다툼이 있어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거를 배려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그러면서 그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 자매가 나중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노라고. 10불의 TV.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불쾌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흥분하고 화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몸쪽으로 나오는 자동적인 현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식당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요새는 식당에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장로님 이거 드세요. 장로님 뭐 드실 거예요? 권사님 뭐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가면요, 교회 나가는지 다 알아요. 어느 때는 그들이 다 봅니다. 주위 사람들도 보고 외출했어도 보고 다 봐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요,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는요, 내 입이 이게 입이 쓰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요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요 내 입이 쓰면 맛이 없어요. 저는 경험하는데 맛이 없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입이 다니까 막 못 쓴 것이 들어가도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정말 맛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음식 오다 하고서 먹을 게 없네 그러는 부분 나는 환장하겠어요. 예. 아니 왜 그래요? 그 다 그냥 음식 이름만 봐도 그냥 침이 절절 나와요. 나는 그 침이 이게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소화도 잘 시키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입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그 모든 것들 속에 긍휼함을 여기게 되어지고 긍휼하게 보는 것입니다. 시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내가 그 가운데 10불의 위력이라는 것이, 내가 팁을 5불 줄 수 있는데 10불을 주면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5불을 더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들은 안고 갑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뿐입니다. 조그만 것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추수하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의 기회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널려져 있어요. 내가 꼭 선교사로 나가서만이 그 사역이 아니라 내 생활 주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사역이 감당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느 곳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가운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레위, 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던 것이지만은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삶으로 그의 삶의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은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 내가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닦아주고 그를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의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돈을 주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얼마 주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주막에 가긴 간 것 같은데 얼마 돈을 주었는가? 2데나리온,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큰 돈입니다. 2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그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100불로 계산을 하다 보면 2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200불 정도의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려진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가 200불을 그곳에 지불을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은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셨던,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화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참 좋은 영화입니다. 감동 있는 영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영화화해가지고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지고 목사의 가슴속에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지는 가운데, 그 신들러가 나중에 이제 다 도울 길이 없을 때에
그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한 생명을 그곳에서, 수용소에서 한 돈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공장으로 빼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신드라에게 그 모든 자기네들의 금 이빨에 있는 것들을 빼가지고 다 금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을 때에 신들라가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다 사실은 돈을 다 해가지고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더 구출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에 절규하는 모습이 정말 가슴을 애워옵니다. 야, 내가 이 시계를 풀어서, 내가 이 시계 뭐라고, 이거 풀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좋으려. 여기에 있는 금배지가 있어요. 야, 이게 금배지,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해? 이거 팔았으면 한 두 생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타고 다니는 차를 발로 차면서 이 자가용을 팔았으면 여러 생명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대인 가운데 그 금반지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랍비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신들러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12제자는 못 만들어도 3명의 제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나가십시다. 그러므로 그 3명이 또 나가서 3명을 또 그렇게 제자화한다면, 예수 믿게 한다면 12명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안타깝게 보시는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데 저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